노마서는 기독교의 뼈대를 세우는 교리 서신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뼈대를 말합니다. 노마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말씀 몇 군데를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으면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깊은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땅 위에서 잘못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이제 로마서 4장 5장 지나면 6장 7장에 가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이새의 아들이야.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다윗이야.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혹독한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봐주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은 어떠냐? 지금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중인데 다윗은 그렇게 나라에 지금 현재 큰 전쟁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간인데도 늦은 시간까지 잤어요. 그리고는 잠이 깨자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하필 그때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이 이웃집의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시험이 그렇게 들까요? 남자들은요 범죄하려고 하면 꼼보도 째보도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뻐 보이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다가 이 여인과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책망할 때 보면 왕이시여 정말 정신이 돌았습니까? 왕궁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남의 아내를 갖다가 불러다가 죄를 짓습니까? 마치 큰 부자가 자기 집에 양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가부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가지고 손님 대접했다는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다윗은요 정말 악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깨를 다 내요. 이 여인과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죄는 반드시 씨앗이 남아요.
여자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임신했나이다.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아내하고 잠을 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그 남자를 불러왔는데 또 이 사람이 또 특이한 사람이라. 절대 충성된 사람이라. 자기의 주인이 누구냐? 요압이라 해요. 장수가. 내 주인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 싸우고 있는데 내가 발 씻고 아내의 품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못한다 이게요. 안 된다 이게요. 왕이 막 술을 먹여가지고 정신 없도록 만들어 놔도 이 사람의 정신은 그야말로 하나요. 절대 충성 이것이었어요. 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면.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을 손에다가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낸 거예요. 요압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러니 우리아를 전선 제일 앞자리에 세워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하게 봤어요. 자, 성경이 어떻게 말할까요? 사무엘상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호되게 엄청난 그런 환난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는데 성경을 보면 그대로 다 일어나요.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범해요. 왕궁에서는 형제들 간에 당시로 볼 때는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말을 싫어합니다. 다말이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나가니까 다말의 배가 같은 오빠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결국은 암논, 자기 친여동생을 범한 암논을 칼로 찔러서 죽여요. 형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간음죄가 벌어지고 살인죄가 벌어지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러다가는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갈 때에 왕궁에 남아있던 다윗의 후궁들 그 여인들을 지붕 위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누굽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자기 어머니가 됐잖아요. 이런 범죄를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선징악 인가응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는 구원파예요. 이단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진실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안 되느냐? 거짓말 할 수 있겠냐? 남을 속이는 거 그게 특별하겠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세해 주었는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더 진실되게, 더 정직하게,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믿음의 사람을 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심판은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구원과 심판이에요. 여러분은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은요, 어떤 인생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여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또한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간에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아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조금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죄에 빠져요. 저 기도도 안 하는 놈,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 이래요.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형제가 잘못했거든 용서하고, 형제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시기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약한 자, 병든 자 위에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주기도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 주님이, 제자들이 말했어요.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요, 주님, 설교를 가르쳐 주옵소서. 전도하려고 하면 설교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런 부탁은 하지 않았어요. 주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주님의 기도 속에,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거죠. 이거는 뭘 말합니까? 형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그 잘못을 사하라 이거예요.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긍휼이라는 것은요, 어원이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은혜의 헤세드와 긍휼의 헤세드가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것이 뭐죠? 은혜라는 것은 그저 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저 주는 것.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무엇을 줘도 계산하지 않아요. 매달 며칠 날 신발을 사주고, 매달 며칠 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유를 사서 분유가 몇 통이 들어갔고 기저귀가 몇 개가 들어갔고, 그런 거 적고 계산하는 부모가 없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줄 걸 다 줘요.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다 주고도, 그러고도 부모는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닐 때에 어떻습니까? 자녀가 병이 났다든지 막 이러면은 그냥 부모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도 헤세드에서 나온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남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6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전부 헤세드. 근데 헤세드가 같은 헤세드지만 은혜롭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비하다는 거하고,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헤세드가 같은 어원인데
거기 쓰여지는 용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가 다 은혜를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이게 다 똑같은 헤세드인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요.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남을 사랑할 줄도 알고, 남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그저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헤세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유기성 목사님 글을 읽어보는데 그분은 이렇게 그 상담을 많이 해요. 그 상담을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요.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싶은데 목사님 때문에 시험을 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 대답이 무슨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대답을 해요. 그 목사님을 아버지나 삼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면 나이가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빠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가? 내 가족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답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미운 사람이 있어, 싫은 사람이 있어, 반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나이를 봐가지고 우리 삼촌이다, 혹은 우리 오빠다, 형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요 전혀 달라져요. 누가 자기 자식을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나와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 상당한 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담을 걷어치우면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아껴줄 수 있고, 얼마든지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어쨌든 간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런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했는데 재림하실까?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수 재림한다는 것을 200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재림 안 하잖아. 이게 성경이 허구인 것 같아. 안 믿는 거예요. 덜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덜 믿고 안 믿고 못 믿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 역사하지 않고 그냥 참고 계시느냐? 그것은 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이 지금보다 한 30년 전에 왔으면 여기 구원 못 받을 사람 많겠죠? 대답 안 해.
전부 훌륭해가지고 아이고 좀 참 보면은 어찌 보면은요 참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는 것이 다행이다. 아이고 참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전부 의인들만 살고 있나? 전부 훌륭한 의인들만 있어? 죄인들은 없어? 예?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늘 우리를 다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엉뚱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한날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다 머리 빠지고 그냥 흰머리가 바뀌고 그냥 이도 다 빠지고 그냥 허리는 굽어지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이거 이제 좀 이제 살만하다 싶은데 보면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고기 한번 먹어보자고 영양은 또 돈 공짜로 주네. 고기 사다 놓고 보이기 이빨 다 빠져 이게 먹지도 못하고 이게 뭐 이게. 우리 육신은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 형편없어.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요 제가 36년 전에 왔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금경순 권사님, 홍남 권사님 전부들요 새파란 새댁이었어. 아주 이뻤다고. 근데 저 모양 됐어. 다 이 인간 세상. 아이고 저분들만 그러나 나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36년 전에 어떻겠어요? 그런데 요 모양 요 꼴로 된 거예요. 다 인생이라는 것은 가고 가는 거예요. 다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참 어린아이 때 뭐가 없다 합니까? 어린아이 때는 철이 없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좀 철없는 시절 지나고 뭔가 좀 될 듯 했더니만 얼마나 바쁜지 정신이 없다 그래요. 정신이 없다. 아이고 정신없이.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돈 없다. 맨날 입에 돈 달고 사는 거예요. 돈 없다.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고 이제 돈도 다 좀 있어. 살만해. 그런데 보니까 뭐가 없느냐면 형편이 없어. 쳐다보니까 형편이 없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아주 없어졌어.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철이 없다, 정신이 없다, 형편이 없다, 돈이 없다, 형편이 없다 하더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인생은 후패할 뿐이에요. 그러나 오고 오는 세상이 있다. 영적인 세상을 보고 살아야 돼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어떻게든 간에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악행하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못되게 살면 안 됩니다. 말도 선하게 해야 됩니다. 착하게 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모든 방면에 정말 우리 입술로 말하는, 우리의 행동으로 말하는 우리의 모든 말들이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악한 말은 버리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살던데, 남한테 막 골탕 먹이고 돈 버는 사람은 돈 많이 벌던데, 더 잘 살던데.
시편에 보면은요, 73편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보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그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 중에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 건세를 다 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누구냐면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을 뻔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게요. 저렇게 악한데 어떻게 잘 되냐 이게요.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몰라. 저거 안 잡아가고. 그런데 이 아굴이 어느 날 깨달음이 와요.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항폐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악인들이 막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거예요. 막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데 망할 때는 미끄러운 길에 두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디디면 쫙 미끄러지더니 어디로 들어가 버리냐. 구덩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여러분, 잘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낫습니까? 그렇게 잘 못 돼도 막 그럭저럭 밥 먹고 살고 막 특별히 뭐 큰 부자지 못해도 특별히 어떤 권력을 잡지 못해도 특별히 우리 아들이 무슨 좋은 대학 들어가서 출세 못해도 그냥 저냥 하나님 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아멘도 어떻게 꼭 그렇게 적게 하시오. 좀 큰 소리로 아멘 하는 사람 없나? 이렇게 참 우리의 삶이 한때 번창했는데도 그게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잘하지 못해도 덕을 베풀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이런 귀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